8월 7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도피 생활을, 일종의 망명 생활을 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다시 아버지 이삭의 집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죠. 외삼촌 아들들이니까 외사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았다, 재물을 착취했다,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무는 동안 야곱이 많은 재산을 모았기 때문이죠.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외삼촌 큰 범주 안에서 생활했으므로 다른 곳에 가서 돈을 벌어온 것이 아니므로 아들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 자신의 안색을 보니 전과 같지 않았더라.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하는 것이죠. 외사촌들과 외삼촌의 이런 악의적인 그런 면모를 발견하고 야곱이 이제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정할 수도 있는 그때에 마침 하나님께서 너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러니 사실은 세상 모든 이치 가운데 늘 귀를 기울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나 그런 안색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항상 그 와중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런 묻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것은 외삼촌 외사촌들의 태도 변화도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하였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겠습니다. 왠고하니 처음부터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했고 그 땅을 가나안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이삭도 그 땅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돌아올 것을 이렇게 야곱도 약속하였고 하나님도 기대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은 약속이 일맥상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상 가운데 돌아가는 이치 가운데서도 흐름을 알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돌아가리라 생각했는데 9절에 보시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 사촌들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네가 뺏었다라고 하는데 야곱은 이것은 내가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상반된 생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재산을 그냥 뺏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20년 동안 그 밑에서 죽어라 살았던 노동의 대가이죠. 딸들을 위해서, 아내들을 위해서, 또 양들을 위해서 노동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직장이든지 지위든지 명예든지 재물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가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머니의 뜻을 따라 아내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외삼촌 댁으로 피신할 때 처음부터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자기도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서원을 하였죠.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다시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 사는 동안 돌아갈 생각을 왜 하지 못했습니까? 왜 여기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하루빨리 그는 서둘러서 아내만 구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이렇게 나그네 인생으로 외지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는 약속의 상속자로 언약의 상속자로 아브람, 이삭의 대를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던 하나님, 가장 절실하게 간절할 때 만났던 하나님을 그 베델의 하나님으로서 야곱에게 등장함으로 이 야곱의 정신을 차리게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 갈릴리의 하나님, 첫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정신을 일깨워 주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인생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처음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에서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이제 출발을 하였습니다. 라반에게는 알리지 않고 몰래 떠나는 거죠. 처음 이렇게 브엘세바를 출발할 때도 도망자 신세로 갔습니다. 에서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삼촌의 집에서도 도망치듯 다시 나오게 되었지요. 라반 삼촌이 양털을 깎는 기간 동안 이렇게 라헬 아내와 레아를 데리고 또 자기 짐승들을 데리고 이렇게 간 것이죠. 사람만 말 타고 도망가면서야 얼른 가겠지만 짐승들이 함께 가는 것이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반의 집을 몰래 이렇게 출발을 하였는데 드디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갔다 하는 사실을 라반이 알게 되죠. 3일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린 자녀들과 짐승들과 가는 길이라면 3일 간 것은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라반이 이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이렇게 야곱을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고향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했으니
이 라반이 하나님이 지시한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에게 현몽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의 번제를 드릴 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에게 이렇게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왜 너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마치 탈출하듯이 포로를 잡아가듯이 내 딸과 재산들을 가지고 도망치느냐, 이렇게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옳다. 근데 라반이 문제를 삼는 것은 드라빔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라헬이 19절에 보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고 하죠. 라헬이 야곱과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자기 집에서 가지고 있던 드라빔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드라빔은 하나의 수호신, 우상신이죠. 그 가정을 지키는 신, 우상신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이동하면 하나님이 이동한다, 신들이 이동한다,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경우를 보아서 솔로몬이 이렇게 아내들을 주의하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신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정책을 할 때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문화와 모든 것이 같이 이동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세계가 어지럽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미국 본토에도 하나님을 섬기던 정신은 이제 다 사라지고 다른 이민자들, 또 이민자들이 가지고 오는 신들로, 우상신들로 인해서 이 땅이 어지럽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치라 하겠습니다. 이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이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눈여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잘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온 것을 책망하고 찾고자 하였으나 라헬이 이렇게 자기 안장 밑에, 말을 타고 안장 밑에 이렇게 숨겨서 발각되지 않고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성공을 하죠. 야곱이 그때서야 이제 역공을 하게 됩니다. 라반에게 우리가 무슨 죄가 있고 무슨 허물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추격해서 하느냐,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느냐, 왜 이렇게 정당하게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겠죠. 20년 동안 야곱은 참으로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자기 아내를 위해서 7년 14년, 또 양떼를 위해서 6년 이렇게 섬기는 동안에 자기 외삼촌 그로부터 받은 품삯이 정당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을 때 야곱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재산을 모으게 된 것이죠. 이제 라반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고, 야곱이 주장하는 말도 다 일리가 있고, 또 아내들도, 딸이죠. 라반의 입장에서 딸인 레아와 라헬도 아버지 집을 택하지 않고 남편을 따라가겠다라고 했으니 이제 라반으로서도 어찌할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둘은 언약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언약을 맺고 돌기둥을 세워서 증거를 삼죠. 그것은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 서로 해하지 말자. 이제 친척으로, 가족으로 잘 평화를 지키며
지내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은총 가운데 야곱은 드디어 고향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55절에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 돌아갔다라고 하죠. 이제 야곱은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제 먼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마치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광야를 거치듯이 이 야곱도 하란에서 또 라반의 집에서 보엘세바를 가는 동안 광야의 길을 건너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오늘 말씀은 라반 외삼촌 집에 도피 망명 생활을 했던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정리를 하고 고향 땅,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20년 세월을 이제 다시 돌이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다시 회복되고 들어가는 첫 출발이라 할 수 있겠죠. 다시 그는 처음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 속에서 가축을 더 모으고 재산을 축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이었지만 사실 그런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은 태 열매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태를 열고 닫고 하셔서 그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야곱을 이렇게 험지에서 이렇게 12 아들 12지파가 태동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이 미처 알지 못하는 고난 중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12지파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이 있을 때 라반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한 것처럼 또 우리가 서로 해하지 말고 증거를 삼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참 내가 살아가는 이 모양이 달리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장면, 한 사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창세기 31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던 야곱을 다시 깨워서 고향으로 족속의 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안녕을 지켜주심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감격적인 이 순간에 우리도 마치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땅에 머물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서 첫사랑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영성도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